더 귀하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악에 빠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는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아니따 권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이 아마 암일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목이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육신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앞세우는 그 모습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는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 그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이 정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좀 잘 배워서 이걸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호와의 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28절을 보십시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집에 보아였더니, 여기서 그 소녀는 그 레베카죠. 한국 번역으로는 리브가라고 번역했고 영어로는 레베카인데, 이 레베카가 그 아브라함의 종의 그 약대 그 열마리에게 물을 이렇게 먹였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저 사람한테 물 먹이면은 약대한테 물을 먹이면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을까 이렇게 해서 물을 먹였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저는 이 레베카의 평소의 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죠. 부치 중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평소의 그 행동이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레베카가 자기의 그 평소 습관대로 정말 남의 약대한테도 그렇게 그냥 그냥 많은 그 노동의 시간을 이렇게 할애했다는 것은 그 레베카가 얼마나 친절한 그 마음씨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 친절함은 성령님의 9가지 선물 중에 한 가지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레베카가 10마리의 약대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아브라함의 그 손잡벌 되는 손잡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사실이 알게 되자 아브라함의 종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한 2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헤브론에서 이쪽까지 하나까지 계속 이것을 위해서 이 미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레베카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든 그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았다 그런 걸 알게 될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베카가 정말 이 기쁜 소식을 그냥 걸어가서 전한 게 아니라 어머니 쪽에 달려가서 그걸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레베카의 이 상기된 얼굴을 보자 가장 기뻐한 사람을 보니까 여기서 그 오빠, 그 레베카의 오빠가 라반이었어요. 창세기 24장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오라니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오빠 그 라반의 눈에 탁 띈 것은 그 레베카의 코에 걸린 그 코걸이와 그 손목에 걸린 그 아주 값비싼 그 손목걸이가 눈에 확 띈 거죠. 그리고 그 진짜 이런 그 값비싼 이런 그 보물을 준 사람이 또 그 약대 10마리를 끌고 왔다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약대는 굉장히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자가 아니면 약대 한 마리 소유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10마리를 갖고 왔으니 이게 얼마나 부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약대 한 마리가 오늘날 말하면 뭐 벤스 한 대라고 치면은 벤스 10대가 하나씩 벤스 10대가 쫙 그냥 문가 옆에 그냥 쫙 교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머리가 텅 빈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런 아주 경건한 부자라는 것을 보고 이 라반도 진짜 뭐 이런 거룩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그냥 라반은 그냥 이 아브라함의 종을 배웅하기 위해서 라반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0마리의 그 약대 옆에 서 있는 그 부자를 본 거죠. 창세기 24장 31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밤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라반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딱 깨닫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웰컴 환영합니다 이렇게 웰컴하는 거예요. 우리 고기엽 집사님 웰컴 네. 그러니까 이 저기 라반이 숙소와 약대가 거할 처로 다 준비하고 달려온 거예요. 자,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주목해서 볼 게 뭐냐면 라반의 그 가정이 그 복의 근원되는 그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숙소가 다 되고 이 영접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했다는 것은 곧 복의 근원인 그 복의 근원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복의 근원인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반의 가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그 딸이, 그러니까 그 레베카가 그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정말 복덩어리가 이렇게 굴러들어오게 된 거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정말 그 복이 임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뉴스를 보면 희망적인 뉴스보다 거의 절망적인 뉴스가 더 많아요. 어디 홍수 피해 났다, 어디 몇 명 죽었다, 산사태 일어나서 전부 절망적인 소식들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임한다. 우리는 정말 그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누구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창세기 24장 32, 33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러니까 라반은 우선 약대 그 등에 무거운 짐들 있잖아요. 그걸 먼저 다 이제 이렇게 내려놨고 그 다음에 또 약대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싹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종과 또 그 하인들에게 다 발 씻을 물들을 다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준비했을까요? 짠 하면서 그냥 진수성찬 그냥 아마 진수성찬이었을 거예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딱 준비해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음식을 자 드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전할 중대한 소식을 먼저 말하지 않고는 이 차려놓은 밥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이렇게 접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신뢰가 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몰상식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러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뢰를 이렇게 무릅쓰고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그에게는 그 배부르게 먹는 음식보다도 더 심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정말 사람들에게는 그 뭐야, 아우 저 사람 뭐 예의가 없어라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찬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밥을 먹다가 그 기회가 한일 진짜 놓치게 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먼저 사명을 먼저 이루고 그리고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배가 고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이 사명을 먼저 이렇게 앞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예가 신약에서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가 더운 여름 대낮에야 그냥 그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우물가 옆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너무 갈증나니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미션을 이루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양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우리가 뭐 밥을 굶으면서까지 뭐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의식주가 참 중요하죠. 옷, 음식, 또 주거 잠자는 곳 다 중요하지만 그 의식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복받은 자예요. 그 목사는 뭐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교수는 또 강의를 열심히 하는 게 교수의 사명이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을 열심히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다 각자 사명이 다 있는데 이 모든 사명들 위에 가장 그레이트 사명, 가장 위대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영어로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이 요절 말씀을 평생 요절로 삼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셔가지고 그것을 우리한테 이 사명을 위임하신 거예요.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그레이트 커미션 있잖아요. 이 그레이트 커미션에서 동사가 딱 하나예요. 다른 건 전부 다 분사구문이고 그 동사가 바로 뭐냐면은 make disciple. 그 하나예요. 딱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그 중대한 사명은 우리가 제자를 삼는 거,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 암 환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정말 모르잖아요, 잘. 그렇지만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옥선 집사님께서 서영불고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뭐죠? 자궁암 4기로 이렇게 판명을 받았었는데 주님께서 진짜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지금은 검사해 보니까 이제 그 암 저기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명이 나왔어요. 주님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일도 한도 진짜 인간적인 생각은 다 불가능하죠. 여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뭐 아브라함의 종이 뭐 레베카를 만나는 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자기 약대한테 물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전하는 그 첫 마디가 무엇일까? 창세기 24장 34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라고 신분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막 종님 막 그러는데 그 님자 붙이면 안 되죠, 그죠? 종은 종이죠. 종이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이 약간 미사이가 참 쉬운 게 있어요.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여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and you also are among those who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더라도 정말 한 구절, 한 단어에 정말 조심해서 읽어야 되죠. 여기서 너희도라는 말 있잖아요. 너희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과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종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리스도인 우리도 다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은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있죠. 그것은 먹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Great Commission입니다. 코걸이, 팔목걸이, 그리고 보물 뭐 이런 거 얻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런 건 잠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정말 인생을 가장 그 신바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감을 다 가졌을 때 이게 가장 우리의 삶의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레이트 커미션.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종학교의 성도 여러분, 누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참 그 최우선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붙드셔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축복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감당하였는지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우리의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기도하는 종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